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품이 뭐냐면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소식을 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전쟁을 하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적이 블레셋이었어요. 무기의 종류도 다르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철기 문화와 청청, 그게 바로 그때거든요. 군대 숫자로도 안 되고 훈련된 군사로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죠. 그게 뭐냐?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에벤에셀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요, 도우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들이 만드는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만드는 상황. 그 대표적인 상황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죠.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모입니까? 에벤에셀. 여기 에벤에셀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도시에서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어요. 에벤에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 도시에 진을 쳤어요. 근데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돕지 않으셨죠.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합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전쟁에서 집니다.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을까요? 그것도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왜 우리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이에요. 바로 그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뭘 알아야 되고 뭘 고쳐야 되는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이 상하까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깁니다. 영어로 하면 비트윈 크리스찬이에요. 한국말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양다리 크리스찬이라고.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주인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들 생각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7장 3절에 이들이 모였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고 싶냐? 그러면 이방신들, 여기서 이방신들의 대표신은 바알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우리가 잘 아는 아세라 목상을 얘기합니다. 여신이죠. 그렇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라손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도우실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들이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도우시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알 신이, 아스타 신이, 아스라소 신이, 아스라 목상이 우리를 도왔더라고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우실 수가 없어요. 예? 이들은 농경신, 바알신과 아스라솥은 농경신이거든요. 비를 내리는 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신. 그래서 이들이 농사를 지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우리도 섬겨야 되나 보다 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농사도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도우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들은 누구를 높일까요? 우리가 바알신과 아스라솔 신을 섬기기를 잘했어 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도대체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상은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뭐 우상을 섬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그거의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내가 우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우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신인 거죠. 내가 신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나를 중심으로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이죠. 예? 바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돈이 필요해. 그러면서 돈을 나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예?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주님 분명히 경고하세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섬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동시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은 돈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긋지긋하게 돈 그 말을 세상에서 듣는데 어쩔 땐 교회 와서도 돈 거려요. 교회도.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돈 있는 사람만 인정해주고, 예, 돈 많은 사람만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돈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예? 돈이 있어야 장로도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떻게든 돈 없는 분도 장로가 되는 그런 교회이기를 만들기를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어떤 생각들이 그런 게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집사님 몇 분과 장로님이 식사를 해요. 그럼 밥은 누가 사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누가 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한국 사람 머릿속에 박히다 보니까 장로는 돈이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신 장로님도 그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밥값 내야 되는구나.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장로님이랑 목사가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누가 내야 될까요?
누가 내야 될까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로님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돈 없으면 장로가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장로님 저녁 사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예? 뭐 장로가 밥 사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룰링하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도록 상황을 몰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미국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치페이. 네, 더치페이. 각자 먹으면 각자가 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제가 돈 내려고 그러면 못 내게 해요.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내냐고 그러기도 해요. 네. 거기다가 제가 더치페이 합시다라고 하면 또 너무 정없어 보이고. 하여튼 이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처럼, 돈 없으면 직분도 받기 힘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고쳐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리 세상은 자본주의라서 돈 한다 그러지만 우리의 생각조차도 돈 하면서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게 우상이다 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에 돈이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염려하세요? 걱정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돈이 여러분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말고도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걱정하세요? 네? 사업 때문에 염려하세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늘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염려해요? 염려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내 삶에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왜요? 우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상은 우리의 신앙에 금이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별하게 만들어요. 네? 그거의 시작이 뭐냐면 걱정이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삶에 우상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뭔지를 바라보면서 우상을 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돕고 싶은데 얘가 도우면 이 인간은 또 내가 딴 거 섬겼기 때문에, 딴 것 때문에, 내가 돈을 아꼈기 때문에, 내가 뭐 사업을 수완이 좋기 때문에 착각할까 봐 도와주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우상은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항상 얘기하지만 예배를 승리해야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승리하면 그 한 주간의 생활을 승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대로 예배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미스바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20년 동안을 지내면서 점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을 부른 거예요. 미스바로. 야,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자. 이게 미스바 부흥운동이거든요. 예배를 드리자 하고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이 번제는 제사인데 예배죠.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온전한 예배 속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때 나타내 보여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들은 도울 수가 없을까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갑자기 나의 하는 일에 무슨 결정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예배를 빠지고 무슨 일을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딴 일을 했던 게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잘한 결정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아닌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뭐를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얘기할까 봐. 예. 항상 예배에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배에 승리했어요. 이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렇죠?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많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얽히고 설키는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 축복의 자리예요. 왜요?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자랑 같지만 우리 세 자녀, 저의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도 잘 자라주었다라고 제 스스로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 내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솔직히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목사 애들만 말썽 안 피우면 된다라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좀 애가 큰 다음에 어느 분들이 우리 와이프 한 분이 두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나 봐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근데 저희는 몰랐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걸 다 봤나 보죠. 근데 아무도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예? 예. 그런 애들이 지금은 한 교회에서 결혼하고도 한 교회에서 같이 섬기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애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잘 자라줬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셋째마저도 결혼하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안 그럴지는 걔네 마음이죠. 근데 한 번도 그러라고 푸시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자기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요. 예? 근데 어떻게, 저는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들이 대학교 갔다 오고 나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이 뭘까? 난 한 게 별로 없는데, 뭐 우리 와이프한테 기도 많이 하셨나고 했을 때 우리 와이프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뭐 기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가 제일 놀란 거였거든요. 예?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건 뭐냐면 영락교회 담임 목사 애들이니까 지네도 부담을 느껴서 예배는 빠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딴 건 모르겠는데 예배는 안 빠졌어요. 예배는 안 빠졌어요. 예, 그게 목사 자녀의 좋은 것 같아요. 아무런 얘기 안 해도 지네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예배는 안 빠지고 참석을 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예배에 승리하는 것,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고 침공할 때
나폴레옹이 한 장군에게 야, 이 도시에 가면 그 도시 이름이 펠드리하라는 도시인데 야, 거기 가면 군인들도 별로 없고 가면 금세 그 도시는 정복할 거야. 요거면 이 군사만 데리고 가서 싸워서 그 도시를 정복하고 와라고 이제 명령을 받고 이 장군이 작은 군대를 이끌고 도시로 갔어요. 솔직히 그 도시에는 군인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군인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의 시민들, 의회가 소집이 되고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가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항복할 것이냐,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의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싸울 건지 말 건지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활주일 예배를 먼저 드립시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 우리 먼저 예배 드리죠 뭐 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로 오라고 종소리를 막 울린 거예요, 교회. 근데 프랑스 군인이 오다 보니까 막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스트리아에서 군대를 보냈나 보다. 야, 이 숫자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그런 진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든지 번제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우선이었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의 룻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죠.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죠. 그러나 다윗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포커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왕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사무엘상 7장 9절로 가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번제는요, 제사예요. 예배 맞아요. 근데 이 여러 예배 중에, 여러 제사 중에 특별히 번제는 뭐가 들어가냐면 헌신이 들어가요. 봉사가 들어가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여기 앉았다 일어났다 가는 걸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봉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크게는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괴가 기라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법궤를 잃어버릴 땐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법궤가 다시 돌아온 후에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진짜 중요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들이 우상을 없앴다,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받기 싫어서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사랑 없이 우상을 없애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으세요. 왜요? 괜히 도와주면 율법주의 쪽에 빠지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없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출석 도장 찍듯이 매 주일마다 도장 찍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까 봐. 그렇잖아요. 그들은 왜 출석 도장을 찍는 줄 아세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날 좋게 해주시겠지. 그건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되는 줄 알까 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율법주의 속에 사는 성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상을 없앴더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에벤에셀이라는 돌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자기 자손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기 때문에 난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거 맞을까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되냐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줄 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면 그거는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자녀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랑의 관계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눈치 보면서 내가 부모에게 이래야만 부모가 나를 대학 졸업 때까지는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잘해야지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과도 감사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게 돼요. 또 다른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되고 싶은가?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면 나 때문에 내 와이프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왜 선물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선물했을 때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사랑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나 때문에 기뻐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사랑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서 선물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그다음부터 선물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기뻐도 안 하는데 누가 선물을 하겠어요. 그렇죠? 많은 남자들이 맞아. 그래서 내가 선물 안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약간 저랑 동의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선물을 개떡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을 개떡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못해요. 건강하지 않아서. 근데 예전에는 저는 저희 와이프가 쇼핑을 하면 늘 쫓아다녀요. 몰 같은데 늘 쫓아다녀요. 제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뭘 사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뭘 좋아하는가를 알고 싶어서요. 우리 와이프가 뭘 좋아해요. 쇼핑 같이 다녀보면 어떤 가게를 좋아하는지 알게 돼요. 신발은 어디서 사고 옷은 어디서 사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돼요. 고르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근데 비싸서 사지 못하고 하면 내가 저거 때가 되면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이나 발렌타인데이나 내가 사줘야지 하고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그날이 되면 그거 사줘요. 그럼 진짜로 기뻐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기쁨의 존재가 되고 싶은 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프면서 한 번도 저희 와이프에게 저희 와이프가 저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프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자녀들조차도 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날, 수요일날 MRI를 찍었고 목요일날 결과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번 약은 암을 많이 줄인 건 아니에요. 조금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솔직히 예배 때 박수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때문에 눈물을 보이시는 분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네.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많은 약을 계속 바꿨어요. 왜냐하면 약이 안 들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암이 조금씩 계속 자랐거든요. 왜냐하면 제 암은 그 특이한 암이기 때문에 듣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약이 실험용만 한 거예요. 실험용만. 근데 실험했는데 하나도 듣지 않아서 지금 4번째인가 약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약을 바꾸고 6주 뒤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저희 와이프를 쳐다봤어요. 와이프가 기뻐하더라고요. 그 저도 기쁘더라고요. 솔직히 암이 준 것보다도 우리 와이프가 기뻐하는 게 저는 더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애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카톡을 보내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애들도 기뻐하는 바로 그게.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면 기쁨의 존재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면 기쁨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암은요, 한 번 약이 들었다 그래서 계속 드는 건 아니에요. 네. 좀 안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이 몸이 희한해가지고 그 약을 내가 면역이 돼요. 그래서 이 약 괜찮네 하고 내 몸이 좋아하면 안 들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기도해 주셔야 이 약이 들어서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나는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네, 에베소 5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게 뭔 얘기냐면 야, 너희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봐.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실제로 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그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도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딴 소원 하나도 없이 주님 저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 되는 게 내 소원입니다 하면 진짜 우리 신앙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을 버릴 수밖에 없고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에베네셀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돕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뭔지를 깨달아 우상을 버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도우심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 그냥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일어나서 예배를 참석하는 그 모습이 아닌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예?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께 기쁨 되는 것이 소원인지, 바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지적해 주시고 담대하게 그 우상을 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고 있는지, 내 일생 소원이, 내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간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